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나만 장군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나만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아람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었죠. 국방부 장관은 싸움을 잘하는 용사여야 됩니다. 전쟁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또 전투에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어야 맞는 거죠. 나만은 아람 왕에게 어떤 존재였나요?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만이 아람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왕이 그를 크고 존귀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것도 이방 나라, 하나님 안 믿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들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도 가능하다면 사람들에게 크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0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평가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누가 뭐라 할 때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다 라고 속으로 외쳐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볼 때는 항상 이것이 기본입니다. 보배롭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녀. 내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안 타게 되죠.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사람의 소리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외적으로 가진 게 없고 별로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쉽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큰 히트를 쳤었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는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일반 영화관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말을 바꿨죠. 이 영화는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만든 영화입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는 있는데 위장교회입니다. 위장교회라는 말은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로 만든 교회죠. 뭐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그런 게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남한에서 많은 돈을 보내줘서 북한에다가 교회도 지어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적십자에서 실제로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방문하기 위해서 날짜를 조율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배 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보니까 찬양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들어서 연습을 시키던 중에 벌어진 이야기가 신의 악단입니다. 나중에 결말은 이렇죠.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던 북한 장교가 있습니다. 북한은 항상 감시죠. 이 두 명의 장교가 감시하다가 같이 연습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뭔가 좀 얘네들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북한의 고위부, 우리나라 치면 뭐랄까요? 기무부대, 방첩부대, 국정원 이런 데에서 낌새를 알아차고 이 악단에 찬양한 사람들은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번 방문 행사 끝나면 다 숙청하겠다,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명의 장교가 자신을 희생하죠. 찬양하는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차 한 대를 보내고 자기가 트럭 한 대를 끌고 이 예배하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장교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출세길 펼쳐져 있는 젊은 장교가 왜 저런 짓을 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준 성공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 장군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 하려고 했다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성도인지 모르겠지만 실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언제 드러날까요? 누군가 나를 성공시켜주겠다 하는 유혹이 왔을 때입니다. 내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성과 출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잠시 눈을 감고 성과 출세를 갈 것인가? 누구나 고민할 수 있지만 신앙을 포기하고 성과 출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제 마음은 아닌데요.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하면서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이미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지금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열받게 하는데 내가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 승질나게 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갚아줘야죠. 복수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저기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을 하든지 삼성그룹 회장을 하든지 그것은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순종의 행위를 보시고 영소와 양으로 가르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양과 염소를 골라내시겠다.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보이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나의 삶과 행위를 보고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이 역시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저 사람 저런데도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네. 진짜 맞네. 라고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 있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은 여전히 더러운 누더기와 같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왕복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예복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만은 유명한 장군이었지만 불행하게도 뭐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을 말하죠. 피부가 썩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 떨어져 나가고 심하면 팔뚝 떨어져 나가고 무릎 밑에 발목까지도 떨어져 나가는 아주 중한 병을 말합니다. 아무리 그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이런 병에 걸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비참하겠죠. 나병에 걸렸는데도 크고 존귀한 자를 인정해 준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왕이 크고 존귀한 자로 대해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만이 그런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이 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 중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나병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질병 때문에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못 고치는 이 불치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죠. 내가 싫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여전히 기도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된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내 뜻대로 구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하셨어요. 야고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그게 성공한 인생이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애쓰다가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고 식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성공일 수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좀 성공하면 어깨 뽕들어하는 사람, 세상에 고난받으면 어려움 생기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어깨가 축 처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적으로는 마음에 들 수 있겠죠. 감정이 업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어깨에 뽕 들어가 있다. 잘못된 것이고 계속 우울해하고 낙심해 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교육해야 됩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데 취직하라, 돈 많이 벌어라, 그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요? 꼭 우리 자신이 성공하고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세상에 찌들어서 이 땅에 썩어 없을 것만을 구하게 되면 자녀들 나중에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게 될 것인데, 그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의 학단을 보면서는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가 가슴에 밀려와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어지간하면 눈물 안 흘리고 영화 마치려고 했는데 눈물이 주체 없이 흘러내리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위에 살고 예수님의 죽는 게 맞는 거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고난과 죽음의 길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맞는 거지. 신의 학단에 나오는 장교가 처음에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려면 이놈들 중에서 종교에 빠진 놈들을 잡아내야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부인할 수 없고 이 사람들 난 반드시 살려야 돼 라고 바뀌었어요. 내가 넓은 아파트 이사하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많은 연봉 받는 일,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그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너 천국에 들어가라 하실까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너는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부자와 나설의 비유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자다. 부자, 너는 이때 좋은 거 다 받고 누렸지? 그래서 네가 주위에 와서 괴로움을 받는 거야. 거지 나사로, 너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 그렇지만 주를 위해 살았지.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 와서 위로를 받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더라도 주 안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성공한 사람만이 진짜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해도 주님 없이 성공한 사람은 예수님 눈밖에 난 사람이죠. 예수님 볼 때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훈육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훈육입니다. 훈육은 너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훈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훈육은 정확하게 성공의 경계를 쳐주는 것입니다. 너 성공했다고 우쭐내지 말아라. 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너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다른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성공이야 라고 경계를 확실히 쳐주시길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의 악당과 같은 기독 영화를 함께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자녀가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에 자꾸 맞들이게 하면 그때부터는 실패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그런 선택을 한 자녀에게도 있지만 그런 길로 인도한 부모에게도 있습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키우라고 맡겨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맡겨준 줄 믿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신앙의 권면을 하시되 지겨운 잔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 저런 모두가 나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성공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